이 사사기 17장부터 그 21장까지 내용은 그 1장, 2장에 나왔던 사사 시대의 그 배경에 따라서 사사들이 출연하고 실제로 이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다 얘기한 연후에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사 시대가 왜 이러한지에 대한 그 풍경을 새롭게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어왔던 그 12명의 사사 이야기와 쭉 이어서 볼 수 없는 내용이고, 그 사사들이 일할 때 그 시대가 대체 어떤 시대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역사가 소급되어 올라갑니다. 삼손 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삼손보다 훨씬 이전 이야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고 한 달 넘게 지냈는데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 형제들하고 함께 돌아가면서 이제 저희들이 한국에는 4남매가 지금 있으니까 그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우리 집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떠나면 이제 여동생이 왔다가, 여동생 떠나면 이제 큰누이가 왔다가, 큰누이 떠나면 이제 우리 형님이 왔다가, 아직 이제 형은 오늘 아마 올라갈 모양인데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5명 이상 모이기 참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번에 문의가 많이 왔다 그러죠. 그 1살 된 애는 인간입니까? 인간 아닙니까? 하면서 그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 수요일 날 다 함께 이제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는 중에 그 어머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었어요. 그 이제 해돋이를 볼 날이 며칠이나 계시겠는가? 그리고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모시고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번 해돋이를 보시러 가면 좋겠다 해서 일찍 자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포항 호미 곳에 이제 해돋이를 보러 갔었는데, 그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이 새고 목요일 날 갔으니까. 근데 마지막 날 갔는데도 의외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많이 있는 데서는 가면 안 되니까 멀찍이 뒤에서 사진을 이제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카페에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게도 카페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원래 그날 대목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실내에 들어오는 걸 다 끄리고 있어서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추운데 밖에 있다가 차 한잔 마시자고. 어머니께서 아마 작년부터 새로운 이 음료 맛을 느끼셨는데 80 넘으셨는데 작년인가 처음 마셔봤답니다. 이 카페 라떼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가 하시고 이제 어디 가서나 그 카페 들어가면 카페 라떼가 참 좋다고. 그래서 한 잔 대접하면서 제가 세상에 이것보다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딴 거 좀 드셔보시는가 물어봤더니 별로 그는 생각은 없으시고 일단 카페 라떼 마시자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 올라가시고 계산하려고 제가 봉투를 착 꺼내가지고 돈을 착 꺼냈더니 그 봉투에 뭐가 써 있느냐면 부산 샤론교회가 써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혹시 목회자가 되시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이 카페 주인이 장로님이신데 우리 장로님께서 목회자 DC를 해주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 50% DC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기분 좋게 마시면서, 야, 내가 돈 5,500원에 이렇게 기분이 좋다니. 나도 속물이구나, 속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요물 같기도 하고, 이 미가의 집에서도 돈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꽤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치가 각 사람에게도 다 다르지만 실제로는 시대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돈 문제는 그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될지 그 참 어렵고 힘들어요. 게다가 성경 전체가 그 기록된 것만 해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 모세부터 시작했다면 거의 1000년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가 늘 일정하다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위가 있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단위가 없을 때는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그 가늠이 잘 안 돼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오면 조금 쉬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에브라임 산지에 이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는 잘 아시죠? 그 미가야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미가야가 몇 분 계시죠? 예언자 중에 누가 계십니까? 미가 예언자가 계시죠, 그렇죠? 그 남한국과 북한국의 그 수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쳐서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인애와 자비, 긍휼과 자비, 정의와 공의인 것이다. 그걸 외쳤던 그 예언자가 계시고, 또 아합 시대 때 그 아합 왕의 그 죽음을 얘기하러 왔던 그 참 선지자 또 미가야가 있죠. 미가야. 그 미가 하는 말은 미가야의 그 줄임말입니다. 그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이름의 뜻이죠. 반면에 이때 나오는 이 미가는 아주 멍청한 어리석은 미가예요. 이름이 같다 그래서 사람이 똑같으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그 이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데 이 미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엄마의 돈을 꽤 많이 훔쳤던 모양인데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막 저주도 하시고 하시던데 그 소리가 내 귀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그 저주 때문에 겁이 나서 여기 그 은을 내가 훔쳤었는데 그 은이 내 손에 있으니까 이걸 어머니께서 다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은 1,100을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 1,100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가 참 환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단위가 세겔로 나와 있으면 조금 가늠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은 한 세겔은 성인 한 사람이 한 3, 4일 정도 일하게 되는 그 노동의 값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위가 특별히 나오지 않고 우리가 조금 가늠하려면 우리 10절로 먼저 잠깐 갔다 옵시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장이 되어라. 내가 해마다 얼마를요? 은열. 그러니까 이때 은열이 1년 연봉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일 노동값으로 본다면 은열이면 그는 너무 값이 적은 것이죠. 연봉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은열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연봉으로 생각하면 또 액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그 가치나 또 이 사람의 그 직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일을 할 때 염가로 사람의 노동력을 썼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그 전임 사역자라고 해도 그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보통 생활을 얘기할 때 남자 1명 정도라면 그 100만 원 정도면 그 한 달에, 그럼 1년에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면 그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로 계산한다면 그러면 은 1,100이면 10억이 좀 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 그대로 한 2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그 20억이 좀 넘는 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한 20억, 고억안, 뭐 그렇다 해도 그 큰 돈이죠. 은 1,100이면. 그러니까 엄마가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다면 이 미가의 집은 꽤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엄마 돈을 훔쳐도 도둑놈입니다. 그 엄마 거 탐내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도 음칼을 너무 좋아하던데 그 위험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주를 하자 이제 이 아이가 겁이 나서 그 엄마에게 다시 돌려드렸고, 뭐 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다 성인이에요. 자기 자녀들도 있고. 그러자 그 엄마가 또 한마디 합니다. 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엄마는 엄마죠.
자기 걸 훔쳐갔다가 다시 되돌려 놓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하면서 안 그래도 뭐 나한테 줄 건데 돌려주니까 고맙다 하면서 오히려 복을 빌어 줍니다. 그리고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갖다 주니까 그의 어머니가 한마디 하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줄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은을 가지고 뭘 만들기로 한 겁니까? 금신상을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들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드렸더니 그 어머니가 은 200 정도를 다시 가져다가 그 은장새기에 주어서 신상을 새기게 하고 그 신상을 또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상이 그 미가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분위기 자체가 다신론적인 사회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모세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분이시다. 이걸 모세는 명확히 계시해 주신 대로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그냥 여러 신들을 섬기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의 신인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 밑에다가 졸개 신들 몇 개 더 만들어 갖다 바치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미가에 그 신당이 있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벳 엘로힘이에요. 벳 엘로힘. 그 신들의 집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온갖 우상을 함께 포함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미가 집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의 집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는 한 아들을 세워 그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신을 몇 개 더 보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래 신전이 있었고 그 집안 자체에, 그리고 뭐 부어 만든 또는 새겨 만든 신상도 있지만 드라빔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빔도 우상 중에 하나인데 이 드라빔이 그 라파라는 말에서 온 것이거든요. 라파. 그 치료하는 신이죠. 치료하는 신. 이 사람이 생명이라는 거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모양이에요. 항상 드라빔, 자가용 이 신, 자기 집안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특별히 이제 병마에서 그런 신에 대한 의지가 누구에게나 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에봇과 드라빔 만들고는 한 아들 세워 그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 실상은 이제 왕정시대 정이었으니까 이런 말이 있는 것이고, 기록은 왕정시대 이후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또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왕이셨다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들으려고 좀 애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알아들은 대로 살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 주인이니까 실제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행태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번
어머님 만나 뵙고 또 장모님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그 에스라하우스 다녀왔었는데 노 목사님 이제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 좀 하는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게 뭐냐면 방학만 되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통성기도 하면서 방언 귀신을 영접하실 텐데 이번에 그 방언 귀신 영접하는 그런 집회가 다 없어지는 바람에 너무 좋다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진리를 배워 진리를 따라 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심취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 주인인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는 뭐 얼마든지 무슨 짓은 할 수 있는 다 각기 자기의 무엇대로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어봅시다. 유다 가족에 속했던 그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은 아니었고 레위인으로 이 베들레헴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이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베들레헴이 있죠.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해서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나눠드렸던 그 지도를 보면 대략 사사시대 때 그 지형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일 남쪽에 이제 유다 지파, 시몬 지파가 함께 있고 그 바로 위에 이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서쪽으로 보게 되면 단 지파가 있고 그리고 뭐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스불론 지파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흩어져 있는데 그 유다 지파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오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 땅을 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렇게 이제 하게 되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니까 미가가 물어보죠. 너 어디서부터 왔냐 했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그 레위인으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렇게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 너가 참 이런저런 그 지도를 좀 해주고 제사장 노릇을 해달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또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렇게 함으로 그 레위인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염가로 그렇게 이제 봉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혼자 있으니까 가능했을 겁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그 청년이 미가의 그 아들 중 하나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는 말은 제사장 되었다 뭐 그런 말이에요. 레위인인데 아론의 지파 사람이 아니면 원래 제사장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가가 자기 집안 애들도 뭐로 세우고요? 제사장 세우고 그 레위인인데 지 멋대로 누구 권위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미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러니까 이때 거룩하다 하는 말은 그 굉장히 부정적인 거룩입니다. 악한 쪽으로 구별되어도 구별되었으면 다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가도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쪽으로 참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구별되어야지 악한 쪽으로 거짓된 쪽으로 불의한 쪽으로 구별되어도 이게 구별은 구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거룩은 그런 거룩이에요. 미가가 자기 멋대로 이제 구별한 것이죠.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청년이 미가의 그 제사장이 되었고 그 집에 있게 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적어놓으세요. 착각이다, 착각. 이 양반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겠는가 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 때입니다. 다한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그 땅을 구하는 중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단 지파는 그 에브라임 서쪽으로 조그만 기퉁이에 자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헤르몬산 밑에 있는 그 좋은 땅을 이제 탐지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땅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한번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한번 정탐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다한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까,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다한 자손이 그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서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봐라. 그렇게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 유숙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이 유력한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이동을 할 때 큰 집에 들어가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 일상적인 이런 대화 이외에도 혼자 뭐 쭝얼쭝얼 하면서 경문을 자꾸 외니까, 그러니까 뭐 좀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고 또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고 여기서 무엇을 얻고 있느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얼마 받고 일하냐, 그런 것이 물어본 거예요. 얼마 받고 일하냐. 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있고 나를 고용하여서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면서, 참 레위 사람도 레위 사람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그 집안 제사장이야. 미가의 그 제사장, 그렇게 삼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그 집안의 복을 빌어주고 그 집안 제사를 관여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좀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좀 알게 하라 하고 물어본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주의해서 와야 될 내용인데, 그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신명기 18장 같이 한번 봅시다. 그 9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뭐 하지 말라고요? 용납하지 마라. 그러니까 길흉을 물어봐야 됩니까? 옳고 그름을 물어봐야 됩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악을 동활하는 전쟁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부터 선포해야 됩니까? 평화를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평화를 안 받아들일 때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전혀 분위기는 달라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형통하지 않을는지
이미 다 결정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길흉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옮길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어주는 것은 가능하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될 것입니다 하면 문제가 생겨요. 본인이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 과하게 얘기하는 것, 분수에 넘치는 표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부탁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이 먼저 있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앞날에 대하여 길흉을 말하고 있다면 그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왕 신명기 18장 얘기했으니까 우리 한 군데 더 가봅시다. 우리가 늘 살펴왔던 내용이지만 우리 13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우리 12장 32절부터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신앙에 대한 윤리나 생명에 대한 윤리나 가정에 대한 윤리나 사회에 대한 윤리를 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거기서 더 있죠. 예수님의 산상수훈까지.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난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타고 뜻다 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해야 한다.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 죽여야 한다. 무슨 꿈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자꾸 얘기하는 선지자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이 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실히 가르치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 레위 사람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아니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서 제사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한 푼 생긴다면 모든 분위기에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다시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사람 좀 다시 만나봅시다. 우리 사사기 18장입니다. (6절) 봅시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 하나 적어 놓으셔야겠죠. 사기다 사기.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대로 이루어져도 그는 사기예요. 사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의 욕심인데 밀어붙이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종종 그런 얘기를 듣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짓는데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그냥 분수에 넘치게 하면서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 공동의회에서 결정했다면 그 회원들의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건물 지으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밀어붙여버리니까 그 성도님들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본질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건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이거는 변화되어져 오는 거예요. 또 앞으로 예배당 건물이 계속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몰라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예배당 건물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거든요. 다 가정이 곧 뭐였다는 거예요? 교회였고, 우리가 좋은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집 지어 바쳐라 그렇게 하신 적 없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다 어려워져서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게 될 때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예배당에 모여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함께 모여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성전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진짜 교회인 것이지 예배당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닌 것이거든요. 우리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면 아무리 변하는 세태에서 못 따라갈 뿐더러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문화에 휘둘려가지고. 본질을 알게 되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그 진리로. 정말 우리가 진리를 따름으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게 본질인 것이거든요.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 참 이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제사장 주제에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단지파 사람들이 그 라이스 땅을 또 편안하게 차지하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참 오해가 겹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고 있어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한데 그 땅에는 부정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면서 시돈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라이스 땅 하는 곳은 그 헤르몬산 밑인데 거기가 바로 요단강 그 발원지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참 풍부하고 농사도 잘 되는 곳이고, 게다가 이제 두로와 시돈 하는 것은 그 헤르몬산에서 서쪽으로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로, 시돈이 그 당시에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당연히 시돈 사람들 참 평안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처럼 라이스 땅 사람들도 참 풍요로웠고, 또 이 힘센 사람들에게 전혀 시달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탐내게 된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 땅에는 부정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성장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니까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 그냥 말하는 말투죠, 그렇죠? 자기들 욕심을 채우면서 다 누구 얘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실제로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욥바가 있는 그쪽 지역이 이제 그 원래 단지파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고, 거기서 이 헤르몬산 및 라이스 땅까지 거리는 한 170km쯤 되거든요. 직선 거리로 짧게 잡아도. 그러니까 그 거리가 뭐 쉬운 거리는 아닙니다. 차가 없었던 시대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그 정탐을 하고 왔으니까 한 600명 정도가 무기를 지니고 다시 이제 소라와 에사우를 출발합니다.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란 야림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었습니다. 그 마하네 단 하는 말은 단 사람들이 거기다가 진을 쳤다, 그런 뜻이에요. 기란 야림, 마하네 단, 그리고 또 이름이 하나 더 있죠. 바알레 유다. 그 바알레 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바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들어봐도 참 우상 숭배가 창궐했다는 것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란 야림은 원래 뜻은 뭐냐면 그 숲이 많은 마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숲이 많은 마을이 그 유다 지파의 바알이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 많이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는지. 근데 거기를 이제 마하네 단이라고도 부르더라는 거예요. 한 지명인데 이름이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600명 정도가 진을 치고 이제 했던 곳이니까 그래서 유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란 야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다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제 이르게 되었고, 전에 라이드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집에 에복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봐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서 그 청년 레위 사람 곧 레위 사람의 집 곧 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을 하고는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섰는데,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는 새긴 신상과 에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는 그 새긴 신상과 에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아니, 남의 걸 그냥 들고 나오면 강도짓 아닙니까? 강도짓, 도둑질이고. 그 제사장이 한마디 하죠.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했더니 그들이 거기에 한마디 합니다. 잠잠해라. 너희의 손을 입에 대어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자. 그리고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너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냐. 지난번에 와서 한번 물어봤지 않습니까? 얼마 받고 일하냐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챙겨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 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은 먹고 살 길이 없어 떠돌던 사람을 미가가 거두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가와 상의도 없이 세속적인 말로 성공했다는 거죠. 한 집안 제사장이다가 한 지파가 알아주니까 이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다 훔쳐가지고. 참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도 참 웃기는 사람이라, 레위 사람. 그런데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조금 이렇게 시골교회에 있어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목회를 좀 잘한다 그러면 조금 큰 교회, 큰 도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러 와요.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제 본인들 교회 목사님이 그만될 쯤 되어지면 소문 듣고 왔다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나갑시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그 위임을 받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거든요. 성도와 또 목회자가 평생 함께 하기로. 그런데 위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는 것인데 그런 약속은 아무 의미 없고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불러서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겨도 맡은 자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충성을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그릇이 어떻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큰 그릇이 좋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일이 더 좋은 일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더 바른 일이라고.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한국 교회의 이 행태와 너무 많은 부분들이 오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불러서 나가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드디어 목사님 성공했다. 그러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사사시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대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너무 함부로 맹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맹세해놓고 지키지도 못하는 맹세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어봅시다.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해라. 너의 손을 입에 대어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장이 되어라. 너가 한 사람의 집에 그 제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냐 하는지라. 그 제장이 마음에 아주 기뻐하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는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좋아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 그 사람은 너무 좋아. 왜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니까. 자기는 너무 잘 돼서 그냥. 그들이 돌이켜서 그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또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는데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그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가 무슨 일로 이같이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를 쫓아왔냐? 미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까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옳고 그른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까불면 죽는다 너? 그러고 협박을 한 거죠. 주먹에 힘이 좀 있다고. 근데 뭐 쫓아가면 죽을 테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약하니까. 너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너의 생명과 너의 가족의 그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그렇게 하고는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는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단 자손이 이제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당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그 사백수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다 어디 가고 정말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까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그 조상 단의 그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했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다.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항상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는 문제는요,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던 이 레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 지파 사람들을 따라갔던 이 레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모세의 손자이면서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누구라고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손자가 지금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름은 여호하난,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름은 너무 좋아요, 이름은.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신앙이 전승되었는가?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름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레위 사람.
게다가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인데 모세의 그 손자인데 제사장 노릇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나단과 그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참 쉽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하면 보통 그 북왕국이 아수르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남왕국이 바벨론에 무너지거나 그런 정도로 이제 보게 되는데 원래 의미는 그 조금 다릅니다. 그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그 땅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집 밟힐 때까지 하는 정도인데 그 실상은 이 하나님의 그 법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실로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엘리의 아들들이 갖고 나갔다가 이제 빼앗겨 가지고는 그 이 블레셋 지역을 돌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옵니까? 베스메스로 올라왔다가 이제 이 법궤가 기럇 야림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다윗 때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31절과 하고 같이 이어보게 되어지면 사무엘 때까지 그런 존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때 다시 제사장 이 기준이 바르게 잡히게 되어지고 사울 지나고 다윗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완전히 정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남왕국 북왕국이 이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단과 베델에 이제 금송아지를 또 세우게 되어질 때 그때 당연히 그 모세의 손자의 자손들이 그 단에서 제사장으로 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손자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했을 때는 사무엘 때까지다 이렇게 오는 것이 그거에 더 타당할 겁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번역을 볼 때 뒷내용하고 이어서 보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그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었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법궤가 빼앗겼을 때까지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이 새긴 신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단 자손에게. 그 실로에 있을 동안이 언제까지냐면 엘리와 그 자손들 때까지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사무엘 때까지로 이제 이어지게 될 터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꽤 충격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그 외할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저의 아버지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그러니까 3대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제가 목사의 뭐라는 거예요? 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까?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손자인데 저도 하나님 말씀 모르기가 매한가지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오래 해왔었는데 실제로 교회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몰라도 남들 보기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도 교회 안에서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깊이 대화하면 의견이 안 맞아. 서로 간에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나누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노는 거라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오해를 했었다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그러다가 말씀을 보면서 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이 사사기의 그 내용은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40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도망가서. 그리고 80의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120의 별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손자 이야기라면 사사기 아주 초창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나 바로 여호수아 다음 때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 이야기라니까. 그런 정도 시대의 이야기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전체적인 이 백성들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듣고 배우지 아니하면 남들이 하는 걸 흉내내고 따라가면서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몇 년 동안 역사가 이어갑니까? 360년, 400년 넘게 진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시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징벌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도 점점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왜냐하면 눈앞에 뭐가 자꾸 성취되는 것도 있으니까, 때로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쏟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폐에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정말 충성하는, 순종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참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도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모세의 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욕심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변치 않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쫓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이 혼탁한 세대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